오늘 본문은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 중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의 말에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 역시 욥에게 이렇게 위로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의 전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것에 대한 전제가 인과응보의 사상이 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나아마 사람 소발의 말 역시 이 뒷부분에 보면 욥이 이것 때문에 또 답답해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 위로한다고 또 위로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전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나아마 사람 소발은 시종일관 욥의 삶을 또 그 과정 가운데 현재 욥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원인을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받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소발이 욥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처음 하는 지적이 말이 많다 하죠. 말이 많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가 말이 많다. 근데 이런 지적이 온전한 것은 아닌 것이 지금 욥의 상태는 아프죠. 아픈 상태입니다. 정신도 몸의 영역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픈 때에 당연히 이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 욥은 굉장히 시련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고달픈 시간을 혼자서 감당해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가족들도 없고 또 아내도 떠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죠. 그래서 욥의 표현 방식에 있어서 정상적인 잣대를 가지고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죠. 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표현하는 방식이 독특할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러냐, 옳지 않다라고 지적 일변도로 나아간다면 그 역시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또 나아마 사람 소발이 지적을 하는데 허망하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허망하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12절에도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렇게 대놓고 지적은 하지 않지만 연결짓진 않지만 은연중에 오늘 매성경 소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모르는 허망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런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 속에서 욥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참 많이 있지만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친구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고 또 친구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적이 이제는 좀 강요의 형식을 띱니다. 너 허망한 것 아니냐. 허망하다는 게 미련하다라는 것이죠. 지각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신다. 왜 너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친구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적하고 또 강요하고 인정하라라고 이제 압력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 가서 보면 고정된 전제가 나옵니다. 이 죄 때문이다. 결국에는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회개하라 이런 의미죠. 회개하라. 회개하면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나아만 사람 소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해 보면, 정리하면 소발이 지적하죠. 또 강요합니다. 그리고 고정된 전제로 나아가요. 말이 많다. 말이 많다. 그리고 하나님 다 보신다. 안 보시는 것 같아도 다 보신다. 너를 보고 계시다.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해야 된다. 근데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죠. 또 찾아온 동기도 선하고 위로하려고 왔으니까 친구들의 동기도 선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참 신중하게 또 욥에게 접근합니다. 그의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잘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달이 안 된다. 욥이 고마워합니까? 그렇지 않죠. 뒷부분에 가서 보면 또 욥의 그런 항변이 나옵니다. 문제는 생각이나 전제가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다. 여러분, 칭찬을 하고 위로를 하고 내 감정을 드러내서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대상중심적으로 가야 합니다. 사용하는 말, 또 내 마음의 마음가짐, 지금 위로를 받는 사람, 또 세워줌을 받는 사람, 사역을 받는 사람, 대상중심적으로 가야 옳죠. 그래서 그것이 위로든 칭찬이든 공감이든 무엇이든 전달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는 좋은 동기뿐만 아니라 또 좋은 과정 가운데 나옵니다. 동기도 선하고 방법도 선하고 좋아야죠. 그래야 좋은 열매, 좋은 결과가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죠. 그 관계 속에서 가까이 있든 관계든 가족 간의 관계든 뭐 일터에서 관계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형편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를 이해하려는 그 출발점부터 내가 내려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 기준으로 얘기해요. 너 말 많다. 하나님 다 보신다. 안 보시는 것 같지? 다 보신다. 너 좀 험한 것 아니냐? 돌아보라. 죄악이 있는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한다. 다 맞는 말이지만 전달이 안 되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은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더 괴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격할 뜻은 전혀 없지만 동기는 선하지만 오히려 공격으로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형편을 헤아리는 곳까지 낮아져야 하고 그 출발점에서 서야 하고 그리고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면. 보이는 현상만 보면 말이 많은 거죠. 그러나 왜 그런가? 저 사람이 지금 아파서 그렇구나. 아픈 것이구나.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그것이 또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 우리가 흔히 표현하잖아요. 행간을 읽어야 된다. 그런 모습을 있게 하는 그런 마음. 욥이 지금 너무너무 아프구나. 정신도 아프구나. 또 다 보신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신다. 내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내가 널 위해 기도하겠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하겠다. 이런 과정이 선하고 그것이 혹 위로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침묵하면서 곁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죠. 무엇을 하든 나의 메시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세상을 보면 참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음이 아프고 또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지 또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선한 동기와 선한 과정 또 선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필요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고 그 주님 쓰시는 귀한 위로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고 전달되고 그래서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